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통하지 않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913년 5월 29일 밤, 파리 샹젤리제 극장은 폭동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봄의 제전이 초연되던 날이었습니다. 첫 화음이 울려 퍼지자마자 청중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야유와 고함이 뒤섞이더니 급기야 서로 다른 진영의 관객들이 주먹다짐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야 했고 스트라빈스키는 충격 속에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휘자 니진스키는 무대 뒤에서 무용수들에게 박자를 소리쳐 알려주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봄의 제전은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파리의 그 극장에서만큼은 아무도 그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작곡가의 열정은 진지했고 음악은 위대했지만 청중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는 소리는 침묵보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결코 죽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살아있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방언을 말하고 계시를 나누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열정적인 공동체를 향해 20절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책망입니다. 은사는 풍성한데 성숙함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다는 것과 성숙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자기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바라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끌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낯선 방언을 통해 심판의 표징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온 교회가 방언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미쳤다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방언을 금지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뜨거움과 공동체 전체를 향한 뜨거움은 다릅니다. 어른은 자기 감정과 체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른은 그 체험이 옆 사람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봅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신학부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의 라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로 떠난 것은 198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우엔은 처음에는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친구들은 그의 신앙 언어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나우엔은 서서히 자신이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개념 대신 눈 맞춤으로, 추상적인 진리 대신 손길로, 강해 대신 함께 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르쉬에서 나는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26절에서 예배의 유일한 목적을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의 예배 자리에는 다양한 은사가 펼쳐졌습니다. 찬미하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계시를 받은 자도, 방언하는 자도, 통역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예배와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는 방향이 다릅니다.
바울 자신도 18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사람들 중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절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숙함이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입니다.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예배는 그 집을 짓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감동으로 자기 안에 무언가를 쌓아 올립니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옆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옆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 그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33절에서 바울은 예배 질서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예배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물과 묻을 나누시고 각각의 것들의 제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생명이 꽃피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의 명령,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열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정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토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19세기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에서 매주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뜨거웠지만 동시에 명확했습니다. 그는 예배의 질서를 해치는 것은 성령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제어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혼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우울증으로 강단에 서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지만 그가 강단에 설 때 청중은 단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품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하지 않는 열심은 침묵보다 못합니다. 1913년 봄의 제전 초연이 폭동으로 끝난 것은 음악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청중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그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청중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솟구치는 것과 그것이 상대에게 닿는 것 사이에는 번역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수고입니다. 나의 은사를 공동체의 언어로 번역하는 수고, 나의 체험을 옆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는 수고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의 뜨거운 체험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신앙의 언어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통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고백합니다. 때로 예배를 나 혼자의 감정적 만족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 왔음을. 방언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나의 열심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보다 앞섰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은사 너머로 공동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통하지 않는 10,000마디보다 통하는 5마디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결단합니다. 예배에서 그리고 이 예배 밖의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